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보통 마지막 유언은 힘이 없어서 조용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때로는 입술이 말라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 모양을 보고 어렵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물과 피를 모두 쏟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모두가 잘 아는 시편 31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크게 외치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오래된 말씀에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아침 일찍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오늘날 우리와는 달리 당시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제6시쯤 되어라는 말은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시에 갑자기 해가 어둠에 가려지면서 빛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빛이 없는 밤처럼 깜깜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마치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항상 보름달이 뜰 때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보름달이 뜰 때에는 일식 같은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마치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슬픔 가운데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있는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큰 커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놀라운 것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냥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에 있는 휘장은 길이가 18m이고 폭이 9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2m가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10명이 서 있다고 하면 높이가 짐작이 가시죠. 저 같은 사람 옆으로 한 4명이 누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폭과 길이가 가늠이 잡힐 겁니다. 결코 작은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크고 두꺼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도 정확하게 한가운데가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단번에 찢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과 같이 큰 벽이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마지막 숨을 쉬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마지막 숨을 쉬고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이 말씀이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 또는 영혼이라는 단어 앞에 바크로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숨을 밖으로 내쉬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으로 자신의 숨을 내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 말씀을 He gave up, 그가 그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He yielded His spirit, 그가 그의 영혼을 양보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힘써 안다라는 것은 이런 내려놓음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예담 특세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장 먼저 깨달아진 깊은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힘써 하는 자는 십자가 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성도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혼자 남아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눈에 눈물이 마르고 제 손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힘써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다 내려놓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마치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적인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은 무엇 옆에라는 전치사와 놓다라는 동사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엇 옆에 놓다, 두다라는 뜻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9장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주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탁하나이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주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헬라어 동사의 형태들 중에 중간태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언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습니다. 주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능동태를 사용하고 이 주어가 무엇인가에서 영향을 받을 때에는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헬라어에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라는 아주 특별한 동사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간태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중간태라는 말처럼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능동태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수동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에 내가 간다라는 말을 중간태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걸어서 가는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걸음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다라는 말 안에 내가 스스로 간다라는 능동적인 의미와 내가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헬라어에서 중간태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맡기는 것과 맡아주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영혼을 맡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서로를 깊이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힘써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앞으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곧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결국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십자가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했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만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었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는 모두 똑같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 합니다.
이 가슴을 치며라고 말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함을 의미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제일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자랑하듯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차마 앞에 서지 못하고 멀리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또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라고 말했을 때에 이 돌아가고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들은 모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도록 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지 못했던 자들을 믿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힘써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힘써 알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도 함께 못 박힌 행악자의 말에 귀를 기우셨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후에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모습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